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계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할지니라. 남쪽으로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파의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1,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는 지금까지 8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으십니까? 성막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억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유일한 성막의 문을 지나서 구원 이전의 원죄와 죄악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번제단에 다가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번제물에 전가하여 다 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대신 전하여서 들고 들어가는 그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으로 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하게 조명하여 보며, 또 그가 성소로 나아가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진설병상, 그리고 성령의 등잔대, 그리고 기도의 금양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생각하며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를 마주하게 되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과 생명과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예배와는 다르게 오직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우리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시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특별히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광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성막을 통하여서, 그 성막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그들의 중앙에 딱 두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에도, 또 그들이 나아갈 때에도 항상 이 성막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중심이 된 그러한 성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삶,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잘 살아내고 계시지요?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살펴볼까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자리 잡았던 성막과 진의 위치입니다. 진이 무엇일까요? 진은 민수기 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활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배치하여 주시고 거주하게 하셨던 그 위치입니다. 그때 각 지파를 자리 잡게 한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일교회, 한국의 삼일교회는요, 구역을 진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저 그림이 바로 그 진의 진용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된 중심에는 빨갛게 표시된 저 성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진이 13개일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진이 13개인가? 왜 13개일까요?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죠? 12지파. 우리는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알고 있는데 왜 진은 13개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3지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어떻게 됐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가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는데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기근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40장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의 지파 이름이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되고요. 요셉의 이름은 빠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닌 13지파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아멘. 어쨌든 저 그림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항상 광야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고 구름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내가 옮겨야 하는구나, 짐을 싸야겠다라고 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또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걸려서 딱 머물러져 있으면요, 이제는 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가졌던 그 죄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너희의 가장 가까운 곳 중앙에 내가 자리 잡을 테니 너희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지 복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제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가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 축복일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축복이다라고 제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복이다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생각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서 저희가 이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에서 살펴봤듯이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 이후의 삶, 그 성화의 삶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Glorification, 영화. 이 영화의 삶에 다다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영화의 삶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은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삶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자는요, 이제 성소를 지나고 휘장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와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예전을 잘 알고 그것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 그 두 그룹 사이의 법궤 그 위에 뚜껑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까 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발에 줄을 묶고 그의 예복에는 방울을 달아서 항상 그의 생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을 위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를 위한 중보를 함께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밖에서 무엇하였을까요? 기도함으로 중보하였겠죠.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둘러싼 널판이 있습니다. 성막을 커버하고 있는 그 울타리와 같은 널판의 테두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길이가 4m 44cm, 너비가 6m 66cm인 그 조각목 널판에 정금을 입히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두르기 위해서는 이런 게 몇 개가 필요하냐면 48개가 필요해요. 48개를 동쪽에 나 있는 그 출입구만을 빼고 나머지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테두리로 이렇게 쳤어야 했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가 모여 성막의 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널판 48개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벽처럼 보이게 되었죠. 하나님은 성막의 벽을 두르는 것에 이 널판들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조각목을 통하여 배우셨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희 회의별 한인 장로교회 이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나의 혼자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널판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연합하여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됨, 그 연합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시기 전에 드렸던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성도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그냥 말로만 하나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연합입니다. 거룩함의 연합. 이 그냥 연합이 아니고 거룩함의 연합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앞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설 때에 분향단의 향으로 가리운다라고 했죠. 거기에는 인간이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한 사람,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 향으로 가리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러한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죠. 세인트.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성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는 가장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거룩한 자들. 결국에 성도는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기오스라는 원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봤더니 헬라어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고스의 뜻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 근데 무엇에 대해 두려운 걸까요? 그 두려운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가장 거룩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족속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도가 그러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래요. 하나.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여 이룬 이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준비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오면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배 예전을 바꿔서 예배하였죠. 어제 토요일에 찬양팀과 반주하시는 신화분 집사님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였어요. 리허설 했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트랜짓을 잘할까? 끊김없이 예배가 물을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만들까? 그렇게 고민하며 저희가 준비하였어요. 여러분, 단상에 꽃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냥 꽃이 짠하고 나타나서 되는 겁니까? 한 올 한 올 꽃을 정성으로 꼽는 우리 부집사님의 정성이 담겨진, 또 헌화하신 그분의 기도의 마음이 담겨진 이 예배에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내할까요? 단정하게 차려입기 위해서 마음을 경건히 준비하고, 안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 성가대가 그냥 세워집니까? 성가대가 오늘 여기에서 3분 조금 넘게 찬양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연습하고요, 주일날 또 연습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준비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져가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미디어 팀은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하나하나 만지기 위해서 집에서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한 정성과 섬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은혜가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성막,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일까요? 어떠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의 처음과 끝은, 또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저는 예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제도와 형식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공간과 시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첫째 날 말씀을 시작하며 선포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믿는 것은 교회의 바른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때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다. 가정에 바른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포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8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지 못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라면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계신다라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라면, 그리고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예수를 닮아가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으로 출타 중인 정성준, 정혜연 성도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문순자 집사님, 하나님 딸의 곳에, 딸의 집에 출타해 계신데 그 모든 여정들과 일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강훈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최경배 집사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명서병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윤수 형제 한국으로 발령 나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